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또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참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참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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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이 영원히 찬양하리 주못 닫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땅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신 예수 세상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목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니 그 찬양 누가 멈추니 주의 사랑 주의 자비 영원히 그 기억해 사랑 그 사랑 누가 잊으니 그 찬양 누가 멈추니 주의 사랑 주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그 사랑 높고 그 사랑 깊고 그 사랑만이 참 진리 되네 그 사랑 높고 그 사랑 깊고 그 사랑밖에 없네 그 사랑 높고 그 사랑 깊고 그 사랑만이 참 진리 되네 그 사랑 높고 그 사랑 깊고 그 사랑밖에 없네 그 사랑 높고 그 사랑 깊고 그 사랑만이 참 진리 되네 그 사랑 높고 그 사랑 깊고 그 사랑밖에 없네 그 사랑 높고 그 사랑 깊고 그 사랑만이 참 진리 되네 그 사랑 높고 그 사랑 깊고 그 사랑밖에 없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죄악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사회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청년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은혜 주세요.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왕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대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예, 이번 주 개강한 친구들 많죠? 개강 벌써 지쳤나? 지금 은덕이도 오랜만에 복학해서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신입생 친구들은 뭐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을 것이고 복학하는 친구들은 아니면 또 개학을 한 친구들은 많이 바쁠 겁니다. 또 이전보다 과제도 많아지고 또 조별 과제도 많아져서 예전에 비하면 좀 더 할 게 많아졌어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힘든 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 모든 걸 해소시킬 수 있는 귀한 분, 귀한 백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피로나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역사의 주인. 은덕아, 역사의 주인은 누굴까? 예, 괜한 거 물어봤죠. 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 많이 했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영어로 이제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을 그냥 히스토리, 역사로 읽는 게 아니라 히스 그리고 스토리로 나눠서 그분의 역사,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고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달라요. 세상의 주인공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모두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배경은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때 한번 도표 보여줄래요? 자, 이게 지금 가계도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랴가 지금 나오는데, 자, 이세벨과 아합,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지금 아달랴였어요. 자, 그럼 얼마나 악한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겠죠? 근데 부모의 길을 따라가고 말아요. 그 악한 왕의 악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보고 들은 대로 똑같이 아합, 여로보암 악한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때 문제는 남유다가 크게 실수한 게 있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유다 왕이 4대 왕인데 저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하고 결혼 동맹을 맺게 돼요. 자, 유다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 두 사람을 혼인시켜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지난주에 말했죠.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국방력이 더 경제적으로 힘이 더 우월했다고. 그래서 남유다에서 어쩔 수 없이 남유다에서는 살 방도를 찾기 위해서 이 둘이 결혼 동맹을 맺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자,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합과 이세벨이 저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예후를 들어서 이 아합 가문을 멸망시켜요. 자, 근데 이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합 가문만 멸망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결혼 동맹이었기,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자, 여호람 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은 나중에 비극적으로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네가 병이 들을 것이다 라고 했고 결국에 창자가 배 밖으로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자,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지금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북이스라엘 왕이 예후의 공격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가 이 예후의 손에 다 죽고 말아요. 아하시아도 예후의 손에 죽고 북이스라엘도 예후의 손에 다 아합 왕가가 멸문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자,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달랴의 아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금 병문안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아달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벌이게 돼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자, 뭐예요? 지금 무슨 일을 벌여요? 자, 엄마예요. 아들이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들을 다 죽였다고요? 손자들,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할머니가 손자들을 그렇게 이뻐해도 모자랄 만에 할머니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여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달랴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부모가 누구라고요? 이세벨과 아합.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죄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도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데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핏줄이었던 손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벌여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아달랴가 이 유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면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뭐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왕조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올 것,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 약속이 지금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남유다가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그 뿌리의 근간이었던 그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 끊길 그 운명에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위기였어요. 그냥 이제 끝나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어려운 이 위기의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멸절하였으나라고 말해요. 왕자들을 다 죽이는 와중이었는데 하였으나라고 말해요. 한국말 끝까지 읽어야 돼요. 자, 이어지는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자, 누가 지금 한 사람을, 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는 요아스를 누가 빼냈다고요? 아하시아,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지금 요아스 이 한 왕자를 숨겨요. 그리고 침실로 숨겨서 지금 아달랴, 지금 친딸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논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달랴의 그 서슬퍼런 그 광기의 그 칼날 앞에서 그 요아스 한 명을 살려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다윗 왕조도 끝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 왕자를 빼돌리심으로써 이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하고 계세요.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숨긴 장소가 침실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감시 아래서 아달랴가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왕자가 몇 명 있는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왕자를 다 죽이면서 지금 누가 빠졌느냐, 누가 한 사람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아스 왕자가 아마 지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 뒤지고 다녔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이가 요아스가 1살이에요. 1살짜리 아이를 여러분 숨긴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저희 지금 보미가 이제 26개월, 27개월 됐어요. 1살 때 진짜 툭하면 울어요. 우는데 막 엄청 세게 울어요. 침실에 숨겼다고 해서 아무리 그때 지금처럼 방음 장치가 됐을 리도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냐? 사람들은 방 밖에서 침실 밖에서는 이 요아스 왕자를 1살짜리 이 아기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 방 안에 숨어 있다고 해서 안 들키지 않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기가 말을 잘 들어서 효자라서 울지마 했다고 안 울 리가 없잖아요. 이때 1살짜리 애들은 무조건 울어요. 울고 먹고 싸고 울고, 그게 다 일과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숨겨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른 그 형제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위기 속에서 이 요아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 한 살짜리 아기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달랴의 손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몇 년 동안 숨어 있었다고요? 6년. 여러분 여기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 GOP에서 혹시 전방에서 근무한 친구 있나요? 성환이? 성환이 군대 생활 몇 개월 했지? 21개월. 자, 60개월을 GOP에서 계속 있었다면 여러분 성환이 어땠을까요? 버틸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 코로나로 격리했을 때 일주일 동안 방 안에 갇혀 있었을 때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답답해서. 근데 여러분 무려 6년 동안 나갈 수도 없어요. 밖에 나가지도 왜? 나갔다가는 걸리면 죽으니까. 성전 안에서 숨어서 거기서 6년 동안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그 속에서 정말 도망자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말이 6년이지 처음에 숨어 들어갔을 때만 해도 조금만 참으면 뭔가 길이 열릴 거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해결될 거야. 그래 시간이 흐르면 내 인생 피게 될 거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숨겨온 여호세바도 그리고 숨어있는 요아스도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보자. 여러분 근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도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는 언제 잡히면 바로 죽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몇 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소망 없이 6년 동안 사는 거 여러분 너무 힘든 일 아닐까요? 여러분이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여러분 꿈을 꾸고 준비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아무런 결과 없이 그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힘든데 지금 요아스는 어떤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걸리면 바로 죽는 상황. 그런 상황이 6년 동안 계속 진행됐으니까 얼마나 지쳤을까요? 이제 세상은 아달랴가 지배를 하는구나. 유다의 7번째 왕이 되었던 이 아달랴가 세상을 지배하는구나. 내 세상은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겠구나. 나는 이렇게 쓸쓸히 잊혀져 가겠구나. 이렇게 지내다가 혹이라도 걸리기라도 하면 나는 그냥 죽는 날이겠구나.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잊혀져야 하는 존재.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나요? 내 존재감을 아무한테도 드러낼 수 없고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손도 쓰지 못한 채 이 성전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신세. 여러분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지금 이 청년부실에서 6년 동안 못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한테 막 민원하고 난리 날걸요.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은덕아 그 은덕이 착해서 참을 수 있어. 은덕아 6년 동안 너에서 못 나가라고 하면은 나한테 항의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변했어요. 군대 갔다 오더니 변했어요. 여러분 당연해요 항의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달랴도 마찬가지. 6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한 놈이 지금 살아남아 있다. 그놈 찾아 후원을 없애야 되니까. 그런데 6년이 지나니까 이제 스물스물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아마 그 와중에 그 1살짜리 아기가 어떻게 발이 달려 뛸 수도 없잖아요. 아마 어딘가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잊지 않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요아스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아달랴도 이제 6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때 그 1살짜리 아기 죽었겠지.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지금까지 찾지 못하는 거 보면 분명 죽었을 거야 라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이제 누가 등장해요? 여호야다가 등장해요. 근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앞에 숨겨주었던 고모죠. 요아스에겐 고모예요. 여호세바 고모의 남편이었어요. 지금 부부가 고모랑 고모부가 이 요아스 왕자를 조카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서 기른 다음에 7년째 되던 해에 요아스를 지금 앞세워서 쿠데 정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이 왕자가 바로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 왕이다.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 유일한 생존자 이 왕자가 바로 요아스 그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윗 왕조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구나. 하나님 다윗의 후손이 지금 살아 있었구나. 그 마음에 들끓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누구의 시대라고요? 아달랴의 시대예요. 강력한 왕권을 손자들 죽이면서까지 획득한 그 왕권을 지금 쥐어주고 있는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아달랴에서. 그런데 잡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동참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반역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거산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세바, 여호야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정변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생명을 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장은 희망이 없어 보여요. 6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던 좋은 소식은 아무도 없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에 있었던 요아스처럼 내 인생에 지금 6년이 뭐예요? 수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이 바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요셉은 어렸을 때 10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꿈을 2번이나 보여주셨던 사람이에요. 그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건 뭐였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그에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요. 또 노예로 팔려 나갔다가 그리고 그 노예로 열심히 그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돌아온 것은 누명이었고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에 복귀하였을 때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억울하게 누명 써서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다고 말해요. 무려 2년 동안.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인생은 그냥 이대로 끝나는구나. 나는 이 감옥에서 그렇게 잊혀져 가는구나. 여기서 나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지금 요아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6년 동안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여호야다의 명령 아래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자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포해요.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유일한 생존자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유다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왕 요아스 왕 만세라고 화답해요.
이 소리를 들은 아달랴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왕이 요아스가 왕이다라는 말을 듣고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꼬맹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에 한번 놀랐고 또 반란이 일으켰다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그래서 반역이다 어서 저 반역의 무리를 잡아라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그 반란의 세력에 의해서 이 엄청난 권력을 자랑하던 아달랴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유다의 8대 왕이 된 이 요아스는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그 여호야다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살이에요. 여러분 7살짜리가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자기를 살려주었던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선한 정치를 했어요. 여러분 여호야다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정변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변에 성공했을 때 그 정변에 성공하고 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우는 1등 공신이 제대로 된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권력의 무서움 때문에. 그런데 여호야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왜? 다윗의 후손은 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비록 7살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고 저분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7살짜리 조카를 왕으로 세우고 왕을 섬기게 돼요. 마음만 먹었으면 여호야다가 명령만 내리면 자기가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를 넘보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충고를 따라서 선한 정치를 하고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이 요아스의 이 6년의 그 도망자 신세처럼 누군가가 정말 뭔가 덮어져 있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셉도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현주로 석방되었음에도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언제 나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올까? 언제 나를 찾아줄까? 언제 내가 꿈꾸는 이 미래를 내가 그런 계획 내가 꿈꿨던 거를 내가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시간,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이뤄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골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시간,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런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답답하고 힘들죠. 취업이 언제 성공될지 모르고요. 또 시험이 언제 합격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답답하는 이 시간이, 이 암흑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시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어느 한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어제까지 계속해서 취준생이었던 내가, 어제까지 내가 계속해서 시험 준비했던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작가도 이런 극적인 드라마를 쓸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인생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만이 이런 드라마를 쓰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이 안 보이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야다와 그 모든 그 추종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그 감추어진 시간을 거둬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삭제하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사 잠시 나를 덮어놓고 계신 시간,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영하심,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잘 감당하여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람대로, 그 그림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불어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내 답답한 현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들, 이 끝이 없는, 끝이 안 보이는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줄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환한 출구와 미래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가 처했던 이 안타까운 상황,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우리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취준생의 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험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내 인생의 꽃 햇볕이 들 날이 있을까,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그냥 이대로 끝나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답답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는 도저히 안 보인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6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아버지, 이들의 그 믿음이, 이들의 목숨을 건 결단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간도 우리에겐 주어지지만 그 고통의 시간으로 우리가 내 인생이 그렇게 잊혀지는, 허무하게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그 고통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결국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부터고 모두 10분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에 랜덤으로 변경되고 조모임 앉은 좌석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조모임 시작 전에 조언 중 안오 인원들 있으면 연락 한 번씩 해주시고 조모임 진행해 주세요. 3월 19일에 정교인 피구대회가 오후 예배 후에 열립니다. 선수 모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월 26일에는 공동체 모임 및 바베큐 파티가 있는데 청년 부부회와 청년부가 함께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성재 형제고 성경 봉독은 신지아 자매입니다. 네, 이제 마침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랑 알게 되리.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